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본문 삼고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니. 봄이 되어서 훈훈한 남동풍이 불 때 온 땅은 생명의 호흡을 하고 우미 돋고 순이 일어났어. 아름다운 새싹이 돋아나고, 그래서 오늘날 이 봄을 맞이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옆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고 있는데 진달래꽃도 피고 또 개나리도 피고 또 벚꽃도 만발해서 이제 지고 있는데 다시금 여러 가지 또 수많은 꽃들이 피고 있어요. 목련도 피어서 얼마나 아름답게 피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유채꽃도 참 온 들판을 노랗게 물들이고 민들레도 곳곳마다 아름답게 피어서 참 활짝 웃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 산과 들에 아름다운 꽃으로 만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다 죽어가는 것 같고 다 벌거숭이가 되는 것 같고 참 앙상한 가지만 남았었는데 어떻게 봄이 되어서 자연의 놀라운 부활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다 이슬같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역사해 주셔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첫 번째로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그만 저버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런 허물로 인해서 온 땅은 죽음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절망적인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고 육체적으로 죽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처럼 인간은 이런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주위에서 많은 심령들이 유명을 달리할 때 통곡하며 애통하며 발을 굴르며 얼마나 참 통탄을 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노예가 되는 것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이같이 우리는 죽음의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을 죽이고 육체를 죽이고 또 사회를 이같이 어지럽게 만들고 또 나라를 혼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죄의 대가로 인해서 형벌을 받고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생명적인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심오한 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가 인생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는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인생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근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한탄으로 보내고 참 망극적인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처량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어떻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적인 인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죄가 없는 그런 몸으로 탄생하였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름다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원수들도 죄를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의인이 되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비방이 있었고 어떠한 조롱이 있었더라도 그것에 관여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었던 것입니다. 피를 흘리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가당치 않다고 한다면 하늘에 12영이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십자가 앞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무참히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철저히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저주, 질병, 죽음, 모든 것을 다 청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최후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다 이뤘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많은 영웅 호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사상, 좋은 교훈을 줬습니다. 그들은 다 인생을 종집을 찍고 다 무덤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무덤에서 나올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갔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누누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다 십자가에 참혹한 형벌을 받으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다가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준비했던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의 뒤처리를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그 무덤의 그 큰 돌문이 활짝 열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그 무덤이, 돌무덤이 다 텅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어딘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은 아주 깜짝 놀라고 아주 감격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얼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전해줬을 때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얼른 찾아와서 이 돌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옷을 개켠 것만 그 안에 있고 예수님은 어딘가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것을 목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강체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울면서 기다리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부활한 것을 보고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랍게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는 이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마리아에는 감격을 갖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또 알려주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흰 옷을 입고 찾아왔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놀라운 복음을 축복의 말을 해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든 자들은 아주 너무나도 흥분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을 직접 영광 중에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 그것은 가당치 않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서 8일이 지난 다음 다시금 그 다음 주일날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도마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로마는 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예수님을 지금 만나보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주님 앞에 이같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최후로 감람산 기슭에서 영광 중에 천사들에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금 오시리라 라고 500여 문도가 모여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놀라운 그 승천하는 광경을 보았을 때 나중에 참 만삭같이 된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 그 환영을 보고 그리고 그렇게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했을 때 사도 바울은 드디어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열흘 동안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놀라운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니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삽시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10만 명의 큰 교세를 가진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부활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놀라운 폭발적인 교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활의 놀라운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날마다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참 절망적인 존재요, 참 고통스러운 존재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의로운 백성이 되었어 하나 앞에 가면이 설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를 믿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다옵니까? 평안이요, 기쁨이요, 자유요, 환희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등을 돌리셨으며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복제물로 죽었다 살아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점령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한나라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서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질병의 치료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9대 로마 세겔고리 예언 치측으로 등어리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의 값을 다 치르시고 그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치료가 다가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서워하는 어떠한 질병도 예수를 믿게 되면 놀라운 치료가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위대한 능력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저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십자가에 대속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런 축복의 근원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바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부유와 풍요의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마비인 포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만 심장에 멎어가지고
30분 동안 죽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갑자기 하늘 문이 열려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천국 올라갔더니 점점점 찬란한 하늘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끝없이 펼쳐진 천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찬란한 빛이 비춰지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곳에 올라가 보니까 사방 육천리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 되는 장방향에 찬란한 새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도성은 12가지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습니다. 거기는 벽옥이요, 남보석이요, 옥수요, 녹보석이요, 항만호요, 홍보석이요, 황옥이요, 벽옥, 노옥이요, 다망옥이요, 비치옥이요, 청옥이요, 자정 같은 놀라운 그 아름다운 찬란한 보석으로 꾸며진 그 의리의리한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방에 세 진주문이 있어서 진주문에 다 통과해서 천국 보좌를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보니까 마치 불꽃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5 짝을 지어서 온 우주의 그 영광 가운데 거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천국에는 낙원 동산이 있어서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형색색의 꽃이 피고 아름다운 그 감미로운 향기가 날려지고 또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오고 또 뭐 아주 기기묘묘한 새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저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낙원동산의 그 강물이 온 천국에 흘러가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환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천국에 있는 남자들 보니까 힘이 있어 보이고 또 여자분들은 천국에서 영광 중에 변한 것을 보니까 아주 예쁜 얼굴로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늙고 그 쇠폐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주 전부 다 청춘입니다. 33세의 청춘으로 다 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는 강력한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 찬란한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없듯이 그보다 더 찬란한 빛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얼굴은 볼 수가 없었고 또한 그 하반신만 좀 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주위에는 24보좌가 있고 또 여러 수많은 보좌들이 그렇게 거기에 비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가보니까 네 생물이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거룩하다 만군의 야야여 주님을 극진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봤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돌리는 것을 봤더니 얼마나 그 호수보다도 깊고 사랑과 자비가 한없이 넘쳐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빈 포도가 질문합니다. 주님이시여, 천국에 수억의 사람들이 있고 이 지구상에 수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 자상하게 모든 사람들을 돌볼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는 내 곁에도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과 동시에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단다. 나는 이같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를 똑같이 만날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돌볼 수 있는 놀라운 절대 능력을 가지고 있단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의 상층부의 사람들을 보니까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치고 또 중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빛이 비치고 하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 좀 옅어서 참 그 나름대로 그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상층부에 있는 분들은 다 얼굴이 찬란히 빛나고 있는데 어떻게 중층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찬란한 빛이 세기가 약해졌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그렇게 공적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이같이 찬란한 빛을 하나님께서 하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하나님께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찬란한 영광의 빛을 우리가 덧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상층부로 올라가려면 사실은 그 찬란한 빛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수한 옷을 입어야지만 더 상층부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음식을 먹어도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그리고 열매를 따먹으면 기쁨으로 발산되고 또 평화롭고 계속 평강이 넘치는 그런 천국인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빈 포도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곳에 있을 것이 아니다. 이제 넌 내 세상에 내려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거라. 내가 한국에는 큰 부흥을 일으켰고, 한국의 그 교회적인 큰 대부흥이 일본과 대만에 전파될 것이고, 또 중국 대륙에 복음이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다시금 주님께서 강림하시니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거라 라고 말씀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천국은 찬란하게 지금 우리 가운데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찬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어 말미암아 우리는 79억 인구 중에서 택하신 족속이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렀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갖고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삼중 축복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가고 모든 슬픔도 떠나가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모셔드리면 모든 질병도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주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죽음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공포도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부활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이 거치고 이 고통스러운 이 시대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안위와 위로함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께서는 위대한 치료자가 되시고 완전한 치료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심신의 연약한 것을 다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햇빛같이 찬란하게 비춰주시는 것입로 이처럼 부활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우리는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또 영원한 천국의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영원한 은총을 덧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한나라 귀한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는 역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